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의 열왕기 상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사무엘 상하 두 책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은 열왕기 상하 공부를 다음 시간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역대 상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열자가 이제 벌열자, 나열한다 할 때 열자죠.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복수를, 여러 왕을 말할 때 열왕, 여러 나라는 열국, 여러 나라는 열방,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열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의 기별과 신학이고요. 표제가 히브리어로는 함멜레크입니다. 함멜레크. 워 또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위 발음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고전 히브리어 우리 표기할 때는 W로 해가지고 워라고도 합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함멜레크. 왜는 무슨 뜻인가니? 또는 왜는 그리고 and라는 뜻입니다. and. 열왕기는 and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도 and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앞에 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도 앞에 사무엘서와 연결된 책이다, 그런 뜻을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이어서 나는 책이다. 워엘레 슈못,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그리고 왕 함멜레크는, 하는 정관사이에 멜레크는 임금입니다. 멜레크. 그러니까 and the king, 그 첫 단을 땄습니다. and the king. 이거는 영어에는 the를 안 썼지만도 의미로서는 and the king,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king. 그래서 첫 문장에 and King David was old. 다윗 왕이 늙고 he became into his old age. 나이가 많아짐에 and they covered him with clothes. 사람들이 그에게 옷들을,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그러나 he was not warmed. 그러나 그는 따뜻하지 않았다.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연세가 70쯤 돼가지고 이제 아주 체온을 잘 유지하기 힘든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의 첫 장의 첫 절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덥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첫 단어 워하멜렉. 70인역은 헬라어로 시작한 번역된 70인역은 그대로 알파하고 바실레온이라는 말이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왕들, 복수의 왕들의 첫 번째 책, 바실레온. 그 다음에 영어로 그거 따가지고 First Kings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은 국어는 열왕기상, 또 중국어도 보니까 열왕기상 똑같더라고요. 열왕기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 워하멜렉,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 두 왕국의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치세를 다룬 책인 뜻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인들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한 권으로 간주해서 그냥 열왕기 함멜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상하권으로. 다음에 공부하는 역대나 앞서 공부한 사무엘이나 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그냥 사무엘서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가 그냥 열왕기 한 권이고, 역대 상하가 그냥 역대 또는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번역자들이 두 권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열왕기는 누가 썼을까요? 각 책 자체에는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이 책은 예레미야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랍비들에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레미야가 저자이고 그의 석이
바룩,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활동이 자세히 이야기되는데 그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조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아니라면 예레미야의 동시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커버 이렇게 하고 있는 범위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장들이 유다의 패망을 기술한 것을 보면 열왕기 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여러 임금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다 기술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저자가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당시에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참고하고 이용했습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 같은 역사서들에는 10여 권의 문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8절을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열왕기상 11장 41절은 솔로몬의 행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열왕기상 14장 49,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이사야서하고 이 내용이 공통된 걸 봐서 이사야서도 참고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기록들을 참고했어요. 다윗 왕의 역대지략,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글,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등등이 사무엘에도 이용되어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에도 많이 이용 또는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방대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뭐 기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글들은 어떻게 해요? 참고 문헌을 통해서 다른 역사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옮겨오는 그런 식의 기록들을 참고하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 배경은 뭘까요?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왔을까? 열왕기가 차지하는 연도는 970년에서 560년 BC까지입니다. 970년. 자, 다시 자세히 말하면 열왕기 상과 하가 차지하는 연대는 첫 번째 언약의 왕인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다윗이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일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죽음으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포로까지 열왕기 하 끝에 가면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눈도 빼이고 그 앞에서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그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 하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은 그 이후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부록처럼 첨가된 마지막 기사 열왕기 하 25장 27절로 30절은 바벨론의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즉위한 후에 그 해에 여호야긴은 망한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저기 뭐 감옥소에 거의 참 밥만 얻어먹고 신세가 참 형편이 없이 됐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을 다 잡아갔잖아요. 나중에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후에 여호야긴을 추록시킨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언제냐면 BC 560년이므로 그때까지 970년에서 다윗이 죽을 때부터, 다윗은 약 40년 동안 치료하고 죽습니다. 70년부터 560년까지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시대는 흔히 솔로몬 성전 시대라 그럽니다. 영어로 솔로모닉 템플 에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존재하던 그 기간을
제1성전 시대 또는 솔로몬 성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1성전 시대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2성전 시대겠죠? 제2성전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고 BC 586년에 다 잡아간 후에 70년 동안 성소 없다가 다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을 제2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솔로몬이 건축했죠. 성전이 파괴된 느부갓네살이 파괴한 586년 그 어간을 제1성전 시대 또는 솔로몬 성전 시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고 정치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두 책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책이죠. 국내적으로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로부터 남방 왕국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망라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왕들의 끝입니다. 왕조가 끝입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끝나고 이제 남방 유다까지 다 망하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을 망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추락이 뭐예요? 세워진 왕국이 망해가는 그 출발이 뭐냐? 이 추락의 씨앗은 솔로몬이 무리한 국내 정치를 펴므로써 국가적 불안을 초래했을 때 이미 심겨졌어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죄도 많이 짓고 처첩도 많이 거드리고 뭐 지혜도 많고 여러 가지 재주도 많은데 좋지 않은 일도 많은데 그때부터 나라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방 왕국이 722년 BC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인에게 상표졌어요. 많이 잡혀가고 수도 사마리아는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 후에도 남방 왕국이 정치적인 힘을 간헐적으로 발휘하다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우상도 척결하고 뭐 조금 잘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했지만 개혁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만 조금 하다가 푹 내려가고 이는 몰락의 길을 전반적인 추세가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북방 왕국과 비슷하게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586년에. 이런 것이 이 열왕기 상하가 차지하는 정치적 배경입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아직 뭐 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망하게 됐죠. 그러나 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락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제국이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생긴 것이 아수르고 그래야 힘을 얻은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1세기 후인 1세기도 넘었어요. 신바벨론 제국, 이게 느부갓네살이 통치자인 그 왕국이에요. 고대 바벨론이 있는데 새롭게 바벨론,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 보통 바벨론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말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이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남방 유다에 대한 남방 유다는 점점 몰락하고 솔로몬 이후로 점점 몰락해가지고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 남방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누가요? 신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뭐 나쁜 마음을 품고 침략했지만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도구가 됐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적 관점이 열왕기 상하를 관료하고 있습니다. 통해 흐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나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점 몰락해 갈 때에 그것을 벌주는 한 세력을, 이방 세력,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북방은 아수르가, 남방은 신바벨론이 들어와서 치도록 허락한 것이, 그것이 예언적, 이스라엘 운명의 예언적 관점, 곧 하나님의 목적의 이행인 것입니다. 역사를 막연히 뭐 누구 왕 있고 누구 왕 있다 죽었고 뭐 하고 들어왔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의 그 심중이, 마음속에 무엇이 움트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발전, 전개되었는지, 마침내 그 결과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가의 그 관점이에요. 그것이 곧 예언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예언적 관점이 이 열왕기 상하를 꿰뚫고 있는 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교적 배경은 어땠나? 이 기간에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어요. 솔로몬은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준비해놓고 건축했어요. 이 건축은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의 절정을 이뤘어요. 굉장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백성들이 와서 다 경배하고 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굉장했어요. 절정을 이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고도로 잘 체계화된 예배 제도를 수립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 뭐 굉장히 장엄한 그 절차를 밟고 막 절기를 거창하게 지키고 레위인들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배 제도를 수립했고 그의 성전 봉헌식,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굉장한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헌 기도도 아주 장엄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식사라는 것은 봉헌식에 임하여 하는 말씀, 기도 이런 걸 식사라고 그러죠. 식사는 강력한 종교적 감정을 부추겼어요. 그걸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입니다. 부추겼어요. 하지만 그처럼 좋은 시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또다시 우상 숭배가 전국에 범람했어요. 점점 시작해가지고 온 땅에 우상 숭배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이방 아내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줌으로써 증폭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이 아내들을 왜 그렇게 많이 택했는지, 그리고 그 아내들이 이방 여지, 애굽에서 오고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헷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산당들을 지어줬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산당 짓자. 우리대로 뭐 하나님 섬기자. 그래가지고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증폭됐습니다. 왕국이 분리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두 왕국으로 분리된 후에 여로보암 북방왕은 즉시로, 여로보암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는 별도의 왕을 세워가지고 10지파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여로보암은 즉시로 북방의 두 곳, 곧 벳엘과 단에서 송아지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변명 삼아 좋은 의미도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송아지 갖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신들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첫 왕부터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 이에 더하여 가나안 신 바알 숭배가 북방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는 저 페니키아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 신을 이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그렇게 되었고, 남방에서는 그들의 딸인 아달랴가 또 송아지 숭배를 시작합니다. 참 남북이 아주 다투어서 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C 841년에 예후가 바알을 척결했어요.
예후는 어떤 면에 굉장히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숭배 다 타파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는 두 왕국, 남방 북방 왕국에 멸망할 때, 북방은 722년에 남방은 580년에 망할 때까지 잠시 예후가 척결하고 요시아가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의 종교적 상황은 두 왕국을 통치한 여러 왕들의 성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경우 솔로몬 후에 19명의 남자 왕들과 한 사람의 여왕이 있었는데, 합쳐서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20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어렵다는 말을 들은 왕이 8명 뿐이에요. 그리고 북방의 경우는 19명의 왕이,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판을 들었어요. 왕들이 이러니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들이 우상숭배를 도입하니 백성들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래야 몰락추락하게 돼요. 망한 거예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모세와 다윗의 신앙적 유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내적 실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껍데기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그 배경이, 신앙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 다시 말해서 열왕기의 목적이 뭘까? 이 두 책은 명확하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목적이고 둘째는 종교적 목적이에요. 역사적 목적이 뭐냐? 이 두 책의 저자의 목적은, 아마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가 이거 쓴 목적은 사무엘서에서 약 400년 전에 시작된 다윗의 왕국의 역사, 한 400년 됐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쭉 사무엘이 내려온 그 역사예요.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이제 그 역사가 이제 끝나잖아요. 시드기야가 끝냈어요. 왕국이 망했어요. 끝나기까지 약 4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사무엘하가, 그 앞서셨던 사무엘하, 지난 시간에 본 사무엘하가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났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지을 것이라는 허락을 받고 그 아들이 성전을 잘 짓도록 터를 구입해 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의 끝에 나와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그 다음 열왕기하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 그 성전이 파괴되는 때까지 역사를 계속합니다.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파괴됩니다. 그 역사를 담고,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목적이고, 종교적 목적은 저자는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비운의 역사를, 몰락의 역사를,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어요. 이들이 왜 다 망해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왜 잡혀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심이 강한 저자 예레미야, 아주 그 믿음이 참 독실한 그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 왕국이 722년과 586년에 각각 멸망하는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들에게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사이에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순종했더라면 축복받을 것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말 안 들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자꾸 수시로 강조하면서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됐어요. 안 돼. 역사를 배움으로 장래 시대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책들은 역대상하가 겸손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과는 되죠. 겸손하게 해야 돼, 나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에 반하여
대조적으로 열왕기상하는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쁜 왕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뭘 강조해요? 언약에 대한 반응.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는 열왕기 상의 개요를 어떤 내용, 어떤 얼개,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의 주제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우상 숭배의 도전. 잘 요약됐죠? 솔로몬 왕국의 뭐예요? 영광. 굉장한 영광을 지닌 솔로몬 왕국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도전을 받고 점점 몰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치하의 통일왕국, 아직까지는 통일왕국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은 40년,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 유나이티드 킹덤. 요즘은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영국을 말합니다만 옛날에 유나이티드 킹덤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지는 120년 동안의 유대인 역사를 통일왕국 시대. 자, 솔로몬의 왕국이 확립됩니다. 다윗이 물려준 그 나라가 아직도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주 딱 100년지 대계를 딱 세우는 왕국이 확립되는 이야기 1장으로 4장인데 솔로몬이 보좌를 획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명령을 쭉 이야기하면 너 이렇게 하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너 나한테 뭘 구해라, 내가 주겠다 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너 현명하다. 지혜를 준다.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겠다 해가지고 그가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행정을 합니다. 그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재판도 할 때 여러분 이야기를 다 하자. 그 다음에 둘째는 5장으로 8장까지인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돼요.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을 두로에 히람이 와서 돕고 이렇게 히람이 뭘 보내고 거기서 공인들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인력을 5장 성전 건축을 위한 청사진을 쭉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서 봉헌됩니다. 장엄한 봉헌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을 완성하면 교회 봉헌식을 들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엄숙하고 더 거룩한 예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영광과 반역을 환기시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나쁜 일도 했다. 자, 솔로몬의 큰 영광 9장으로 10장 스바 여왕의 내방 멀리 저기 오늘날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그 예멘 그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지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다 주고 칭찬을 하고 시험도 해보고 지혜를 시험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참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큰 반역을 일으켜요.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고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후반부죠. 여호사밧까지의 분열왕국이에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다윗의 그 신하 가운데 아주 명장 느밧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나이 많은 장군인데 그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떡 잘라먹습니다. 절반 이상을 잘라먹었어요. 그래서 북방왕국이 됩니다. 남방에는 솔로몬의 직접 아들인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에요. 분열된 두 왕국의 우상숭배와 투쟁, 우상숭배와 계속 투쟁해요. 왕들이 나와서 막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죽으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못하게 하고 북방 왕국이 송아지 숭배를 받아들이며 누가? 여로보암이 북방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왕국이 우상숭배를 또 받아들여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북방왕국이 내 왕을 시해합니다. 내 왕을 막 시해하고 어려운 일이 역사의 참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6장. 그 다음에 17장으로 22장은 북방왕국의 바알 숭배와의 투쟁이에요. 바알은 토속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많아요. 남신, 여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무슨 신, 그 중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바알은 히브리 말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바알이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들어갔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엘리야의 기근 심판, 3년 동안 우로가 없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활동합니다. 왕에게 다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심판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합니다. 18장에 그 유명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 대 1 이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를 내리게 하면 너희들 신에게 바알과 뭐 아세라에게 하면 기도해봐라, 종일 해봐라. 해가 말짱합니다. 이제 해가 이제 연여 지려고 할 때 이제 내가 해볼게. 의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럼 뭐 다 태워버렸어요. 승리하는 굉장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물러납니다. 왜? 아합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19장. 아합이 아람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20장으로 21장. 아람, 수리아, 아람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은 끝납니다. 근데 이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두 분열 왕국의 왕들의 연대기를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로 그려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여기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연도예요. 몇 년. 왕이에요. 르호보암, 야비야. 왕상, 성경 본문이에요. 이것이 역대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연도가 이렇게 되고 왕이 여로보암, 나답, 아바스 이런다고 열왕기상 이렇게 기억됩니다. 여기 제가 파란 색깔 한 여기는 유다의 제1대 왕이에요. 분열된 다음에. 분열되기 전에는 솔로몬 가시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고 분열된 다음에 유다의 왕, 첫 왕은 르호보암인데 931년부터 913년까지 약 1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기사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역대하 12장 1절에도 르호보암이 언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2대 왕은 아비얌 또는 아비야라고 하는데요. 913년에서 911년까지 3년 동안 치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셋째 왕은 아사인데 911년부터 870년까지 41년이나 기나긴 세월을 다스리는데 그 이야기가 15장 19절로 9절로 10절 역대하 10년. 자, 이스라엘도 첫 왕이 여로보암인데 931년 여기 똑같이 931년 분리돼가지고 931년부터 910년까지 22년 동안 왕노릇 했다는 것이 열왕기상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BC 931년에 10지파가 르호보암에 반영하여,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것에 반영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요. 여기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쭉 내려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22년, 나답은 2년, 바사는 24년, 엘라는 2년, 시므리는 한 주일, 1주. 그 다음에 오므리는 12년 쭉 내려가요. 여기는 여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대 왕, 나답은 2대 왕, 바사는 3대, 엘라는 4대, 시므리는 5대, 오므리는 6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계속합니다.
유다의 제4대 왕은 여호사밧이 25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은 8년 다스렸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하사는 1년밖에 못했어요. 6대 왕이요.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하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가 7대 왕이에요. 벌써 사람이 빨리 죽고 해가지고 7대 왕 아합, 아하시아, 여기도 아하시아 있고 여기 아하시아예요.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이 같은 딸에 여호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열왕기상이고 여기는 부터는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후 오래 다스렸고, 여호아하스, 요아스 등으로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까지 쭉 내려가. 여기는 4, 5, 6, 7, 8, 9 이렇게 역사가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841년 군대장관 예후가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차지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온 가족과 북방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대숙청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대 왕이 유다의 10대 왕이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우시아로 더 많이 알려지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까지가 각각 52년, 16년, 히스기야는 29년 다스리고 열왕기상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 13대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첫 왕이 여로보암, 여기도 제13대 왕이 여로보암. 그래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41년 다스렸고,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살룸은 1개월밖에 안 돼요. 머나임은 10년, 버가히아는 2년, 베가는 20년, 마지막 호세아는 9년. 이거 열왕기 하에 쭉 기록되어 있고, 13, 14, 15, 16, 17, 18, 19로서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19왕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봐야겠죠. 자, 유다 역사는 이어갑니다. 14대 왕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그의 아들이 아몬 15대, 아몬의 아들 요시야 16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와 야긴, 이 사람들은 다 요시야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에 참 죽고 또 잡혀가고 하는 그 역사가 16, 17, 18, 19, 20대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살룸이라고도 불립니다. 역대상에 보면. 여호야긴은 여고냐 또는 고냐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간이 포위 후, 3년간의 포위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3년간의 포위 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파괴되고 함락되고 백성은 아수르로 유배됩니다. 유다는 개혁으로 파멸을 잠시 면합니다. 그러나 또 망했어요. 그래서 586년, 이건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BC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대거 바벨론으로 유배시키고 3차에 걸쳐서 606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몇만 명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짧게 한눈으로 본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쪽은 20왕, 이쪽에는 짧지만은 19왕.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이렇게 비슷한 연대에서 내려가다가 망하고 또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음 열왕기 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가장 근래 나온 성경 주석입니다. 그 성경 주석 이름이 뭐냐면 Seventh-day Adventist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입니다. 이게 제4권이에요. 볼륨 4, 볼륨 4. 여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볼륨 1,
그 다음에 또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볼륨 2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볼륨 4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열왕기상과 다음에 공부할 열왕기하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역대상, 역대하가 이 책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에 되어 있는데 혹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또 가장 근래 나온 성경 주식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공부하시고자 원하시면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책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14번째 열왕기 상의 기별과 신학을 공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왕들의 즉위와 패망, 그 몰락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들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간혹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방 문제 들어와서 막 억압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신 언약 관계는 패하지 않습니다. 뭐 오랫동안 지체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속 사업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역사서를 공부함으로써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좀 더 열심히 잘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